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낮의 길이가 제일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는 하지가 지나고 한 해 어떤 병곡짐 한 바퀴가 돌아오는 6개월이 시작되어지면 야,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 상반기 정말 끔찍한 상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는 주일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맥추감사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복주일로 명명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예배 자리에 다 초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회복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진짜 회복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른데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또 기다려지는, 작년 이맘때, 분명히 작년 이맘때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새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는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반복하는 것이 그게 인생인가? 그런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이미 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무슨 말이에요?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거 있다. 사이클을 이루는 짝들이 속에 나와 있죠. 추위와 더위. 여러분, 이거 반복 동의하십니까?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쉬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져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심음과 거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심음과 거둠이 이 땅에서 반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냥 반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룰이 있대요. 어떤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심음과 거둠의 법칙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대표적인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함께 살피면서 땅에 있을 동안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사이클, 망고불변의 진리, 이 심음과 거둠 속에서 정말 평범하지만 오늘 뭔가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발견해야 될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따라할까요? 심어야 거둔다. 거둔다. 진짜 스마트하죠. 제가 이런 진리를 발견하다니. 이야.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건 도둑놈 심보지. 그래도 농사를 좀 아는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봄에 심지를 않았어요. 뭘 뿌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둘 것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천만에 없죠.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마치 막 메가폰을 들고 확성기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듯이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세요. 심는 자가 거두는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이뿐이 아니에요. 9절 또 읽어볼까요? 자, 9절은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거둔다고 말하면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심으면 거둔다 그 말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나오나? 구약에도 보세요.
심는다라는 말을 구약적 표현으로 뿌린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같이 읽을까?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이건 진리야. 망고불변의 진리야. 근데 2020년 상반기에 여러분이 심은 게 없다면, 아니 심은 게 변변찮다면, 아마 2020년 하반기 여러분의 손이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거둘 게 없어서.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우리는 또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아니죠. 2020년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7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제대로 심지 않으면 내년도는 진짜 빈손이에요. 자, 그렇게 한 해가 또 한 해가 또 한 해가 모여지면 그게 뭘까요? 인생이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인생.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성실하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상식이지. 심어야 거둔다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 왜 잘 못 심을까요? 아니, 안 심을까? 왜 안 심을까요? 우리 중에 있는 심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심을 것 같으면 좀 거창한 걸 심어야 되지. 그 심어봐야 표도 안 나오고, 그 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좀 뽀대 나는 그 좀 큰 거, 거창한 거, 대박을 노리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작으면 심어도 소용이 없나요? 정말 그러나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왔어요. 우리 집에 아이도 키가 저를 훨씬 넘어가요. 180에 육박되어지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좁쌀만 했어. 솔직히 조금 그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야 요게 손마디 하나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채소들 거의 대부분 정말로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후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윌리엄 제이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수박 씨의 힘이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박 씨의 힘.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20만 배. 이 감이 별로 안 오죠? 여러분, 이해를 독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만 배라는 게 뭐냐면, 자기 몸무게, 예를 들어 70kg 칩시다. 70kg 사람이 얼마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거냐? 1만 4천 톤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그래도 별로 감이 안 오죠? 덤프트럭 예를 들어보세요. 덤프트럭 그중에 사이즈가 좀 큰 게 25톤짜리 덤프트럭이 있는데 70kg짜리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톤짜리 덤프트럭을 560대 분량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 슈퍼맨이죠. 이래도 작으면 소용이 없나요? 맞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게 하고, 그 안쪽에는 하얀 껍질, 그 안쪽에는 다시 검은 실을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여름철에 수없이 수박 이렇게 배 먹고는 툭툭 뱉어버리는 그 수박 씨도 이 정도일진데, 여러분의 삶에 심은 그 작은 결단, 작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 헌신, 선행,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놨어요? 천국을 헤븐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천국을 겨자씨래요. 근데 강조점이 보입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여러분, 그 작은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 놀라운 이 무한한 잠재력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왜 잘 안 심는가? 심어야 거둔다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잘 안 심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었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심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갖다 심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뤄요. 나중으로 미루다 결국은 안 심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죠. 최근에요, 제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게 정말 실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로 책상에 앉으면 성격이 좀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끝까지 쭉 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하여튼 아마 유학 시절부터 몸에 배인 버릇인 것 같은데,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책상에 앉습니다.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책을 꺼내서 성경을 연구하고 관련 주석도 읽고 서적을 읽고 그래가지고 워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7시간도 좋고 8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그냥 계속 쭉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 밥 먹는 것도 귀찮아. 솔직히 이렇게 제 방에 들어와서 똑똑 그러면서 목사님 점심은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모 씨의 아들 내일 장가 간다 합니다. 그런 질문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왜? 리듬이 끊기니까. 끄는 이 리듬을 다시 되찾는 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쭉 가요. 제가 이런 얘기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설교 준비 뭐 이렇게 한다, 스타일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선배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참 좋을 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 당신들도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설교 준비하면 되지 뭘 부러워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는 허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앉아있지를 못해. 한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서서 하는 걸로 해결했어요. 책상을 높이는 거죠. 서서 책을 읽고 서서 워드를 치고 책상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버텼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뭐가 문제냐? 이 눈가락이 지금 이게 아파.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야, 이 눈이 완전 빠지는 것 같아. 막 눈이 새그랗기도 하고 뭐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안과를 갔어요. 뭐라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결론은 뭐냐? 장시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컴퓨터 화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부시니까 선글라스를 꼭 끼래.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열심히 선글라스를 낄 겁니다. 어떤 날은 강단에 선글라스를 끼고 올라올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못 부린다고 여러분이 욕하지 마시고, 야 정말 눈이 부시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하여튼간에 책상에 쭉 묵상을 하고 앉아서 연구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쭉 가야 돼. 이게 자꾸 토막이 나는 끊기는 거예요. 최근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기가 막히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주부가 밥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이 당연한 일도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을 때입니까? 심은 것을 거둘 때입니까? 제가 보기에 아직은 심을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은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부모의 사랑을 심고, 부부관계 속에 어떤 애정을 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을 심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심고, 아직은 심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심으십시오. 헌신을 심으십시오. 올 2020년 하반기 부지런히 성실하게 심을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걸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또 따라 하십시다. 심은 것을 거둔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완전히 심은 것을 거둔대요. 이 평범한 건데 발견되어지죠. 자,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다시 말해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심으면 뭘 거둔단 말이에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심으면 뭘 거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버릇이 말이에요. 나쁜 버릇인데 아리따운 여인만 보면 자꾸 막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냥 쳐다만 보겠어요? 상상력을 막 발휘하고 그러죠. 그냥 자꾸 곁눈질 하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는 내가 곁눈질 하지 않는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부부가 함께 놀이동산에 이제 화해할 겸 해서 갔습니다. 그날 하필 퍼레이드를 하는데 화려한 미녀들이 막 구성되어 있는 퍼레이드를 막 진행하는 거, 막 가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던 남편이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가 와장창 그러면서 막 요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우려 어딘가로 이제 모여드는데 아내는 화장실로 간다라니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찾을 겸 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웬일이야. 코를 감싸고는 바닥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게 자기 남편이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남자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무희들, 화려한 미녀들, 그 퍼레이드, 그 여인들 보고 싶어 막 급하게 쫓아갔는데 통유리로 박은 거예요. 코가 깨져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달려나가다가 앞에 통유리가 있는 줄 모르고 호박을 깨는.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이요, 남의 얘기 안 같죠? 청년들 그렇죠, 그죠? 자, 잘 생각. 이 남자 아내에게는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해도 계속 육체를 심었더니 뭘 거두는 거예요? 통유리에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정말 지고지순의 진리예요. 자,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콩 심은 데 뭐가 난다? 팥 심은 데 뭐가 난다?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심어야 돼요. 거둠이 심음을 앞지를 수가 없어요. 뒤집어 말할게요. 심음이 거둠을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이걸 잘 심으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면 씨앗을 이제 골라가지고 파종을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번씩 외가에 가면 농사 짓는 모습을 기동량으로 듣고 또 어깨너머로 보고 지켜보면서 얼마나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씨앗을 애지중지 다루는지, 이제 씨앗을 고르는데 말이에요, 경작한 어떤 논이든 밭이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막 왕성하게 잘 자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베가지고 씨앗을 딱 베어옵니다. 그리고는 희한하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더 영양가가 씨앗에 들어가도록, 충분히 들어가도록 이걸 루파나,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알곡이 이게 영양가가 이제 더 씨앗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누파놨다가
그리고는 이제 이걸 잘 훑습니다. 잘 훑어가지고는 쥐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천장에다가 이렇게 대들보 같은 데 매달아가지고 겨울 동안 이제 잘 보관합니다. 바싹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봄이 옵니다. 파종할 때가 되어지죠. 그러면 온 가족이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이 알곡을 하나하나 손으로,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손으로 부지런히 골아내요. 조금이라도 부실한 것들은 이제 옆으로 다 제껴 놓습니다. 그리고는 눈으로 보는 걸로는 다 이게 만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이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뭐를 거기 안에 넣습니다. 뭘 넣을까요? 농사 좀 아시는 분들, 계란을 넣습니다. 생계란. 그리고 여기다가 뭘 타냐? 소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소금을 계속 타다가 어느 순간이 있냐면 계란이 이게 두둥실 쭉 떠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소금을 안 넣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란 꺼내고 이제 고른 씨앗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중에 비중이 이제 센 놈, 실한 놈은 바닥에 깔아앉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뭐 껍질 같은 것들 위로 뜨니까 그걸 싹 다 버리고 정리하고는 깔아앉은 거 가지고 이제 갖다 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잘 심으려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뭘 심느냐? 뭘 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농부가 어떻게 거름을 주고 어떻게 땀 흘리고 가꾸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 심었는데?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둠은요, 추수는 심음을 앞지를 수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씨앗은 고사하고 심지 않는데도 거두려는 사람이 있어. 혹 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거두려는 사람,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려는 사람이 있어. 나쁜 것을 심어놓고 게으름을 심어놓고는 좋은 것, 대박 이런 거 거두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자, 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그래? 팥 심어놓고 콩 거두려고 그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눈 뜨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려 들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 드는 것을 보고는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을 줄 아느냐? 나는 쏘가서 재수 없이 그렇게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데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곤란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존경을 심으십시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심으세요.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위로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도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시가, 이건 뭐 시라기보다 산문인데,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배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판 속에 사는 아이는 정죄하는 법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 사는 아이는 싸우는 법을 배우고, 조롱 속에 사는 아이는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우고, 수치 속에 사는 아이는 죄책감 느끼는 법을 배우고, 인내 속에 사는 아이는 참는 법을 배우고,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안정감 속에 사는 아이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인정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고, 용납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어르신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뭘 심고 계시나요? 단적으로 육체를 심고 계십니까? 성령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뭘 심고 인본주의를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본주의를 심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있나요? 오늘 밤에 무엇보다도 충분한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 기도를 심는 거예요. 심지 않는 곳에 거두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내가 쏘을 줄 아느냐. 여러분, 올 봄에요, 제가 정말 기분 좋은 장면을 목격했는데, 화분을 정리하다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이쁘죠? 저 꽃 이름 아세요? 세 글자. 저기 금낭화예요. 금낭화인데, 작년에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마 제 아내랑 같이 샀을 것 같아요. 화분을 하나 샀어요. 금낭화를 샀어요. 저걸 샀어. 처음에는 살 때는 화분이 뭐 플라스틱 조그만한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좀 이렇게 잘 살아라고 넉넉한 큰 사이즈의 화분도 이제 그날 꽃 사는 날 바로 그냥 큰 넉넉한 화분을 사고 분갈이 흙에다가 이렇게 잘 심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와 제 아내에게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남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다 죽인다라는 희한한 아주 일관된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화분에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금세 꽃이 시들시들해지고 꽃이 안 나오고 그냥 그래 돼버렸어. 그냥 무심결에 그 화분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잊고 있었죠. 원래 화분을 정리하는데 이게 딱 꽃이 핀 거예요. 정작 화분에 내가 심었잖아요. 내가 옮겨 심었잖아요. 심었는데도 내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기억은 어렴풋하는 뭐지 싶어가지고는 꽃 사진을 찍어서, 요즘 아시죠? 꽃 사진을 딱 찍으면 네이버가 그걸 물어보니까 금낭화라고 또 가르쳐줘. 스캔해가지고 딱 찍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금낭화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난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여러분은 혹시 그걸 잊어버려도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 훗날 그게 이 말이구나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예요. 기도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좀 천천히 심어도 우리가 실력이 딸리고 형편이 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만큼은 정말로 충분히 심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따라할까요? 심은 만큼 거둔다. 자, 심어야 거두는 것 맞죠? 진리죠? 심은 것을 거두는 것 당연하죠? 근데 심은 만큼 거두는 것도 진리예요.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해요. 자,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희한해요. 심은 만큼 거두는 게 법칙인데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종종 이 법칙은 잘 깨지는 법칙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법칙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깨지고 있는 법칙인 것 같은데, 심은 만큼 거둬야 되는데 심은 만큼도 못 거둘 때가 많아. 너무 많아. 성경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물어보십시다. 손이 수고한 대로 진짜 먹나요? 수고한 대로 먹나요? 천만에. 새벽 일찍 그렇게 막 새벽벌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밤잠을 설치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줄 알잖아요. 근데 천만에, 만일 이게 그대로 되면 우린 다 부자 됐습니다. 어디 우리가 변변찮게 사는 사람이 다 부자 됐지.
근데 대부분은 심은 만큼 거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버침만큼 깨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오늘 얘기하냐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단디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좀 미뤄두고 열심히 막 코에 단내가 내도록 막 열심히 손이 수고를 그랬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어. 그래서 이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번 주간에 새벽에 살폈잖아요. 신명기 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인도되어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냐면, 자,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 구문을 잘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자, 네가 시작.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문이 뭐예요? 뭘 하지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럼 먼 옛날 구약의 얘기만인가? 아니, 우리 예수님도 직접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럼 잘 보세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건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냥 에버리지, 그냥 상식선에서 이게 심은 만큼 거둔다. 그런데 심어도 못 거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도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눈 빨갈 설쳤는데도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설교를 잘 따라와서 많이 심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심었어요? 기도로 심었어요? 이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따라하라고 말하잖아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부어져야 되죠.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잘 들으십시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 심은 것을 거둡니다. 아멘. 심은 만큼 거두는 이 평범한 진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눈빛에 절망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잘못 심었는데 어떡합니까?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런 거 심었는데 어떡합니까? 믿음 아닌 것들 심었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해야 돼요? 선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어야 될 씨가 있고 먹어도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감자도 말이에요. 씨감자가 있고 양식으로 먹어 삶아 먹는, 뭐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감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그래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이죠? 심는 씨가 있고 먹는 양식이 있다 그 말. 근데 똑 등신 같은 사람은요, 심는 씨인지 지가 먹어도 되는 양식 이 구분을 못해. 혹시나 건드리면 안 되는 심어야 될 씨를 요걸 줬다고 쏙쏙 빼먹고 있잖아요. 11조는 내가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심어야 될 씨입니다. 그거 빼먹으면 지금은 좀 편할지 모릅니다. 근데 안 심었기 때문에 거둘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없거나 아니면 자녀 손에 다음 세대에 없거나 여러분 바로 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